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옹중교회 김영호 목사.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든 고난의 삶을 지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 옆에 자리한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인데요. 예로부터 전통과 관습을 중요히 여기는 마을로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효동마을에 세워진 옹중교회. 빨간 벽돌에 빨간 십자가가 인상적인 참 예쁜 교회인데요. 4년 전 이곳에 부임한 김영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길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첫 번째 집. 이건 네가 들고 와. 사모가 들었어. 여기 나와. 목사님 부부와 동행한 아이는 아들 같은 손주 계명이. 계명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목사님이 든 007 가방이 오늘 신방을 더욱 궁금하게 하는 가운데 옹중교회 신방 삼총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 계신가? 집사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 집사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다리가 어디 여기 왜? 다리가 응. 여기 멍멍이로 양쪽 다리 멍멍이니? 다리 트든지 안 트든지 아이고. 여기서부터 땅 약 사다 먹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래. 기도 한번 하자. 언제나 성도를 품에 꼭 안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다리가 아픕니다. 나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든 거동으로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사님의 다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길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장중에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기 담아는 어디가 있어? 저기 개명아, 그 전기 담아 하나 줘봐. 기도가 끝나고 또 다른 미션에 착수하는 시간. 그게 뭐야? 오늘은 고장난 전등을 고치는 날인데요. 이 시간이 되면 사모님도 계명이도 모두가 한 팀이 되어 목사님과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잘 잡아라. 오, 그 저는 내려간다. 아, 또 이게 자유방대 쓰던 거네. 이거 이런 합선데. 전구를 확인하고 이제 스위치를 고칠 시간. 드디어 007 가방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인데요. 이거 뭔 가방인 줄 알아? 짠 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궁금했던 007 가방은 사실 목사님의 공부 상자였습니다. 이게 전기 스위치가 나쁘면 불나. 전기가 나가도 고쳐줄 사람이 없어 그냥 불편한 대로 사시는 마을 어르신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소매를 걷고 나섰는데요. 계명이도 목사님을 도와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맞는 숙련된 조교가 됐습니다. 네, 이제 시골에서는 깨 한 대 팔아서 먹고 땅콩 한 대 팔아서 먹고 사시는 양반들인데 이거 사람 부르려면은 돈 들어가고 또 시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위험한데도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할 줄 아니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동안 고군분투한 덕에 자꾸 봐. 두꺼비 집에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 선을 다시 연결하니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돌아온 형광등. 이어지는 스위치 검사도 필수겠죠. 아이고 부드럽고 좋네. 환한 형광등처럼 목사님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집니다. 혹시라도 물이 안 나오고 전기 고장나면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시네요. 옹중 교회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자연불악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한 150여 가구에 한 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정통적인 그 유교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보는 그 눈이 그렇게 곱지를 못했고 또 교회 인식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개선할까 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행사도 하고 주민들이 좀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해서 그런 노력을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동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아주 좋고 아주 친근함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비록 당신들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교회를 좋게 보고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신방에 이어 두 번째로 달려간 성도님 댁. 죽도 갖고 왔어. 아이고 뭐 죽수 갖고 와. 뭐 잡순 깨거지 안 잡순 깨거지.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 녹두죽을 들고 찾아온 원로 권사님 댁인데요. 점심 맛있게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안 잡쌌구만 뭘. 그렇게 밥을 안 잡수면 어떻게 돼? 지난번에도 죽 싸갖고 왔는데 그때도 다 샀어? 예. 안 잡수고 버렸구나. 안 버렸어. 사모님이 예쁘게 쏘는데 버렸어. 저기 찹쌀로 끓여서. 아유, 땀이 들. 아이고 뭘 잡숴야 될 텐데 큰일이네. 이 칼수로 이제 살이 이렇게 이제 어쩔까?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수가 다해 주임날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교회길로 가는 길에 혹시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이 느껴지는 목사님의 기도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네요. 잡숴봐. 써봐요. 무엇보다 목사님 부부는 권사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게 걱정입니다. 불 조금만 잡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뭘 못 잡수. 사모님도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우리 교회는 꼭 정심을 꼭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친구의 동무에 아무리 밥맛이 없어서 한 숟가락 잡수면 그래도 좀 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집으로 오시면은 집에서는 혼자서 뭘 안 잡수지. 그냥 물만 잡수시고. 그렇게 권사님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식사 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천천히 다 잡사요. 예. 다 잡사. 나 이따가 밖으로 하러 확인하러 올 거야. 그 다 잡수고 있는 거야. 마지막까지도 식사 걱정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다음 목적지에는 또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름다운 마을 경치를 뒤로하고 열심히 달려 도착한 권사님 댁. 또 하셔요. 뭘 불을 그렇게 피웠어? 네. 다스 같은 거 남은 거. 이곳 역시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목사님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여기서도 목사님의 오른팔 계명이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피스보드 갖고 오고. 척하면 척. 이제 만능 조교가 다 된 계명이. 정말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명이가 어떻게 좀 기특하세요? 기특하죠. 우리 용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법이에요. 진짜 우리 옹정교회 전도사예요, 전도사. 보배. 그리고 멋이고 그렇게 하여튼 잘해요. 뭐 시킬 것도 없이. 또 이쁜 짓도 하고. 그리고 갈게. 고마운 마음에 잘 익은 가지를 듬뿍 챙겨주시는 권사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들고 돌아갑니다. 지금은 옹준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김영호 목사님이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라는 직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하시네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유명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그래서 우리 동네 뒷산에 있는 절도 우리 집이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절에 대한 아주 충성파였죠. 그래서 큰 범정도 우리 부모님 해주고 거기다 내 이름까지 새겨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독교는 핍박을 하게 됐고 예수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랑 그렇게 이가 갈리고 하여튼 그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의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꺾어서 교회 앞을 가로막고 교회 간 사람을 폐교했던 그렇게 핍박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받고 제가 여수 공항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 아내의 전도를 받고 이제 애양원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심으시던 애양원병원에 가서 그 나환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섬기면서 1년을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를 불러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백양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됐어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돼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계명이의 일상이 채워지는 교회 옆 사택.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평온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아빠와 아들 같은 다정한 목사님과 계명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란 계명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바르고 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장래 희망이 목사님인 계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옹중교회의 귀한 보배입니다. 이제 우리 큰아들 손주인데요. 제가 이제 핏덩이 때부터 내가 보령에서 목회할 때 이제 내가 데려다 키웠어요. 우리 두 애가 너무 또 애롭고 그래서 얘는 내가 키워주마.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애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운 것이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얘가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나는 컴퓨터에 대한 큰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주보도 다 지가 짜서 다 내가 아웃라인만 정해주면 지가 주보도 다 짜서 만들고 프로젝트도 다 지가 짜서 만들고 또 드럼 반주도 하고 차량대 지휘도 하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차에서 내릴 때 부축에다 주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는 줄 몰라요. 우리 계명이 그다음에 이제 계윤이 큰아들 계명이 동생. 네. 작은 아들 전도사 작은 아들 계진이 예진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보다 잘 키워주시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말씀 잘 듣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잠시 짬이 나면 사모님이 빼놓지 않는 것. 바로 성경 필사인데요. 공책에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읽고 쓰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이것도 보통 집념 아니고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집사람이 여기서 맛을 보고 우울증이 완전히 그래서 헤어져 좋아지니까 완전히 그냥 이 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연필이나 깎아주고 가끔 이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막 자기만 하고 있을 때 가서 이제 이렇게 해방도 요렇게 놓고 요렇게 딱 요렇게 있고 뭐 그냥 그럽니다 이제. 제가 암투병 하면서요 우울증으로 한 2년간을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싫고 죽고 싶고 우울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말은 쉽게 뭐 기도하고가 부족해서 그렇다. 찬양하면 되지. 왜 그러냐.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입장에 놓여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입장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꾸 파고들고 들어가고 내가 깊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암투병 하는 분들은 이 필사를 참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체험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목사님 부부.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 동안 목사님은 한결같이 사모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설교 준비에 한창이신 목사님. 지금은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하시지만 처음 목회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암을 이겨내신 사모님처럼 목사님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산 밑에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교만함, 그리고 굉장한 그 혈기 이런 것이 막 충천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도록 정말 교인 5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주 대들듯이 막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막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악다구니까지 했어요. 정말 그 상황이 되니까 앞뒤 가리지가 않더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종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니까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보니까 눈이 노란 거예요. 간에 대한 유명하신 그 의사님한테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이달 말을 못 넘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성강경화. 그래가지고 그달 말을 못 넘기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의사가 생명 가지고 거짓말할까 장난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참 괴로웠죠. 그래서 이제 그 대기실에다가 우리 애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고 이제 정말로 의식도 다 흐려지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는가 보다 했어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을 참 나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는 원망과 불평하는 기도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 노염은 잠깐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그 음성을 듣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부족한 종이 너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음성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몸도 겨눌 수 없고 의식도 없는 그 상황에서 힘이 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죠. 그때 다윗이 정말 침상을 적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얼마나 눈물을 했든지 이 병원 침상이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고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힘줘서 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달 말에 죽겠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달 말에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렇게 퇴원을 해서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식구 모두 마당에 나와 분재 물주기에 한창인데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을 보니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분재가 되게 많네요. 네, 이제 뭐 많다기보다도 내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꽃을 올려야 되는데 시골에서 매주 꽃을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분재를 이렇게 갖고서 하나님 성전에 올리면 참 좋지 않겠나. 또 돈도 절약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아서 이렇게 분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예배당에 올라가는 분재라서 목사님은 정성을 쏟으시는데요. 이제 마당 한쪽을 가득 채운 분재들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계명이는 숙달된 솜씨로 예배당에 올릴 나무들을 옮기는데요. 가족들의 수고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은 감사할 뿐입니다. 잘 들고 와. 고요하던 예배당에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분재를 하나 둘씩 들고 옮기는 목사님. 자리에 맞는 녀석을 골라 보기 좋게 올려놓고 가장 예뻐 보이는 면으로 돌려놓는 것 또한 필수. 그렇게 고이고이 키운 분재들은 어떤 화려한 꽃꽂이 못지않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밉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목사님의 마음과 정성이 옹준교회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교회 단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하는 바람이네요. 주일 아침, 빨간 벽돌이 눈에 띄는 옹준교회.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도착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찬송가 반주기를 틀어놓는 계명이.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의 수치한 큰 권능받아 아버지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 앞에 옵니다.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사모님과 지휘자로 섬기는 계명이까지 교회 봉사에는 빠지지 않는 식구들이 있기에 더욱 은혜가 되는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요, 열심히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가정의 범사, 가족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에는 언제나 목사님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기에 성도들은 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요. 인자하시고 정말로 말씀도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시고 하자면은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럿이 한 몸 되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내일같이 서로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더욱더 발전되며 우리 주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끼니가 늘 걱정인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만큼은 넉넉히 잘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음식 준비를 하신다고 하네요. 우리 옹준교회에 오셔서 몸도 많이 치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몸이 치료가 되면서 이 목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에서 식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성도들.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교회 근처에 있는 밭을인데 거기서 채소를 길러 벌써 몇 년째 도시에 있는 교회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뭐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요? 네. 배추, 들깨, 저 뺑그라서 심고, 콩 심고, 학교들이 고구마 좀 심고. 성도들이 기른 농작물 판매가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배추 심어가지고 서울을 다 내려고 지금 맘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이 잡숴도 다 나오셔서 같이 일하고 너무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도 들어가시라도 안 들어가시고 꼭 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건강지 않는데 와서 이렇게 일도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좋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산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과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지만 주 안에서 이렇듯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 이럴 때 그냥 참 내일같이 기쁘고 이런 맛에 농촌 목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손도손하니 이런 아마 도시교회 목사님들 이런 맛 모를 걸. 예, 이런 기분과 이런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자기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참 좋잖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성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김영호 목사님. 목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나무와 같은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닫혀있는 마을이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힘내라 옹준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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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